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응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일시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바쳐진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건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한 사람이 자신의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는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단순히 속죄 제물만 드리면 되었지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 자신의 범죄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별이 됩니다. 즉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치러야 할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속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인류가 지은 죄의 배상물로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성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소유, 곧 성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자기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그릇 범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볼 수 없다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을 멀리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금 피곤하고 하루의 삶 속에 없는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자신을 죄에서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나 의지가 약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이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사단이 그를 유혹하여 범죄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성도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면 반드시 그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결국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면 지금 범죄의 위험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 굳건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대인적인 범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남의 물건을 맡거나 조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거나 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했을 경우에 속건죄를 들어야 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강도질이나 도둑질보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행위를 더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강도질이나 도둑질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짓말은 강도질이나 도둑질에 비해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짓말이 더 큰 죄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강도나 도둑질은 물건의 소유주에게만 개인적으로 피해를 줄 뿐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나님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하여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돌아보면 불신이 참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처럼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찮게 생각했던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작은 거짓말들이 하나하나 모여 쌓여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이러한 거짓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를 깨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늑봉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차지하고도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은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심중이나 정황 증거 등에 의해 사람을 정죄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또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입견을 갖고 그를 대하며 영원한 죄인처럼 여기며 또는 항상 범죄의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를 위험히 여기고 해롭게 생각하여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용서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항상 견책하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견책이 아니라 단지 비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때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며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땅히 다른 죄인들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해 속죄할 때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한히 커서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가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인이 죄의 대가로 엄청난 형벌을 치른 뒤에도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번 죄범한 사람은 평생 동안 심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범한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이전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절망하고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지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까지 죽였던 다윗도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렸던 예수님을 조롱하던 강도까지 그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진실치 못하여 범죄한 자를 속하기 위한 규례로서 속건제의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범하기 쉬운 거짓말, 거짓 맹세,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거짓된 행위가 단순히 인간에게 범하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고 모독하는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하여 파괴된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세우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죄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